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가져야 할 바른 물질과. 네,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을 보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 8계명에 관해서 우리가 나눌 텐데, 이 8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나오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백신문에 보니까 제 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그 답이 나오죠. 우리 답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정자들에 의해 처벌되는 도둑이나 강도짓을 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속임수와 시기, 그리고 이웃에게 속한 것을 취하려는 의도들, 저울을 속이는 일, 위조, 폭리 또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기타의 모든 수단이 포함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과 자신의 은사를 무분별하게 나누게 하는 모든 일들을 금하십니다. 네, 좀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는데 또 우리 성경 말씀을 또 한 구절씩 찾아가면서 하나씩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8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금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3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군인들도 물어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에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군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아라. 이 당시 군인들은 생계에 어려움이 있었대요. 워낙에 이제 월급을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받는 월급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는 거야.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력을 사용해서 강압적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한 거야. 생각해보면 이건 군인이 아니라 강도들이었어요. 그 당시 군인들은 하나같이 다 도둑놈들이었어요. 이처럼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도둑질은 1차적으로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물질을 강제로 취하는 것, 빼앗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죠. 그럼 두 번째로 이 금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우리 미가서 6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미가서 6장 11절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자, 이 두 번째로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무엇을 금하고 계시는가? 꼭 무력을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빼앗고 그것만 도둑질이 아니고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를 쓰는 것도 도둑질이다. 이게 뭐예요? 속이는 거죠.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야. 우리나라에도 이제 비슷한 일들이 막 이제 여기저기서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그러죠? 사람들 그냥 바쁜 틈을 타서 그냥 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보면 다 저울을 다 이렇게 맞춰놓고 사람들을 눈속이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추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파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속이는 이유가 뭘까요? 많이 남기려고. 그렇죠. 많이 남기기 위해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 사람을 속이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의 물질을 빼앗는 것도, 갈취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근데 이 속인다고 했을 때는 이건 비단 이제 저울추뿐만 아니라 저울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이제 사기치는 것도 똑같은 거죠. 사기치고 또 이 직장 다니는 분들은 어떤 것이 도둑질인가 하면 우리 성수자반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근무 시간에 태만하게 근무하고 또 사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다. 이 회사의 공공 비품이나 용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왜요? 그 시간은 회사와 약속한 시간이고 그 물건은 회사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대로 자신이 사용하고 그 가져가고 하는 것들은 다 도둑질이다. 뿐만 아니라 가짜 상품을 만드는 것도 도둑질이다. 다른 사람의 저작권이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쓰는 것도 도둑질이다. 왜요?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은 거기 때문에. 아빠 찬스 쓰고 엄마 찬스 쓰지 않았으면은 정당하게, 정말 공정하게 자기 성적 가지고 자기 실력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써서 결국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은 건 아니에요. 자격이 안 되는데, 실력도 안 되는데 아빠, 엄마 찬스 써가지고 그 기회를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둑질의 범위는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도둑질은 이 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뭘 물리치라고요? 탐심을 물리쳐라. 이 탐심이 원어로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데 이 플레오넥시아의 뜻은 이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것,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 뭐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도둑질의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탐심에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왜 도둑질해요? 탐심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더 많이 벌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부자 되려고. 결국에는 도둑질하는 거 아니겠어요?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해서 도둑질하고. 정말 행복하게 이제 편하게 놀면서 놀고 먹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누군가의 물질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 모든 마음의 그 가운데는 이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탐심. 더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게 뭐예요? 탐심을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라. 자기의 것이 아닌 거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선한 수고와 선한 노동은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처럼 도둑질, 속여서 아니면 힘으로 아니면 몰래 누군가의 물질을 빼앗는 것, 그것을 금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또 무엇을 금하고 계시는가? 야고보서 5장 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무엇을 금하고 계세요? 사치와 방종을 금하고 계세요. 근데 이 사치와 방종은 어떤 사람들의 특징인가 하면 부자들의 특징이에요. 가진 자들의 특징이죠. 가진 자들의 특징이 사치와 방종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사치와 방종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도 어떤 내용인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이 부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이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 그래서 그 경고의 말씀이 뭐라고 나와요?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이 살육의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심판의 날을 뜻해요. 이 말씀은 이 심판의 날이 가까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치와 방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마치 도살장에 이제 끌려가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지우는 소하고 돼지들하고 다를 곳이 없다는 거예요. 농장 같은 데 가면 소 열심히 밥 주잖아요.
참 불쌍해요. 한편으로는 불쌍해요. 그렇게 밥 열심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살찌워서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 열심히 먹이는 거예요. 이 돼지도 그렇죠. 열심히 먹이는 이유가 뭐예요? 살찌워서 그래서 더 많이 받으려고 더 많은 값에 팔려고. 근데 이 소하고 돼지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들의 운명을 몰라요. 열심히 주는 대로 먹고 안 주면 막 승질 부리고 왜 안 주냐 막 먹는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자기들의 운명을 모른 채 계속해서 먹는 데밖에 관심이 없어요. 사치와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살육의 날이 가까이 오면도 불구하고, 즉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모른 채 그저 사치와 방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이 가난한 사람과 이 부자가 있는데 누가 더 천국 들어가기가 쉬운가? 누가 더 쉬울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기가 훨씬 쉽대요. 반면에 이 부자들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와 이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뭐 오늘날처럼 뭐 이 공장에서 정말 낙타 또 통과할 만한 바늘길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은 이 부자들, 이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라고 다 천국 못 들어가느냐. 근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착한 부자들은 천국 들어가요. 네, 뭐 제가 미국에 살지는 않지만 미국에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 뉴욕에는 수도세는 안 낸대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미국에는 그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뉴욕 시민들은 수도세를 안 낸대요. 왜 안 내지? 락펠러, 억만장자 락펠러 재단에서 뉴욕시의 수도값을 지불하고 있대요. 락펠러 억만장자잖아요.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많은 부를 호의호식하지 않고 다 사회에 기부하고 환원하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착한 부자들도 있다는 거. 믿음의 부자들도 있다는 거. 이 믿음의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 5장 5절에 나온 것처럼 사치하고 방종하는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도둑질, 속이고 탐심하고 사치하고 방종하는 것들을 금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 금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에서 우리가 이미 들었던 말씀이죠. 부한 자들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억울하지 않을까.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조금 이제 탐심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또 속이고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문자대로 이제 성경을 보고 또 그 문자 안에 이미 이제 그 문자적으로 그 의미를 다 이야기해 주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 문자대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문자 안에 담겨진 또 다른 또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 탐욕을 부리는 자, 뭐 술 취하는 자 그러면은
뭐 술 한 번 먹으면 천국 못 가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답게 모든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된다. 그 더러운 것들이 뭐예요? 도적, 탐욕, 술 취하는 것, 모욕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들. 그런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았어요? 아니요. 미국 가려고 해보세요. 뭐 예전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막 비자 받는 것부터가 어렵잖아요. 아무한테나 비자 주지 않잖아요. 막 이제 인터뷰를 하고요. 인터뷰하고 막 서류 요구하고요. 뭐 재정 모증까지 뭐 통장까지 찍어서 막 보내주고요. 그래서 막 까다롭게 해가지고 아무나 미국 갈 수 없었어요. 뭐 한 번 가려고 해도 비자 받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들어가기가 어려울까요? 근데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증거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팔림을 통해서 금하시는 이유는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답게 천국 시민들답게 모든 더러움과 뭐 그동안 뭐 도둑질하고 뭐 속이고 빼앗고 이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야. 버리고.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111분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답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한 가지씩 또 찾아볼게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에스겔 45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을까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실천적 방법으로서 말씀하시는 게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 근데 에바하고 밭은 뭔가 하면요, 그 당시 이제 이렇게 부피를 재는 도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밭 같은 경우는 뭐 항아리의 일종이고, 또 에바는 이제 그 용량을 표시하는 하나의 이제 도구였는데, 수치 같은 것이었는데, 보통 한 에바, 한 밭이 뭐 물로 얘기하면 한 23리터, 22리터 정도 되는 양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하고는 정반대죠. 앞에서는 어땠어요? 부정한 저울을 썼고요, 거짓 저울추를 썼다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는데, 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공정한 저울을 쓰고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써라. 이게 정이고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속여가지고 막 저울추 속여가지고 더 많이 벌려고 조금 더 벌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있는 거를 족한 줄 알아. 왜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지만 또 죽을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태어나실 때 이렇게 황금 열쇠라도 이렇게 막 들고 혹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아니요. 태어날 때는 정말 그냥 옷 하나 거치지 않고 그냥 알몸으로 우리는 태어났죠. 근데 죽을 때도 똑같아요. 이게 아무리 이렇게 다이아몬드 붙잡고 있거나 황금 열쇠 손에 꽉 쥐고 있다고 해도 골드바 통장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도 못 가지고 가요. 천국은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옷도 우리는 다 벗고 갈 거예요. 옷 하나 거치지 않고 알몸으로 갈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룩한 옷을 우리는 입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살아가. 근데 이 자족하는 마음에 그 근원이 어디 있는가 하면 평강의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마음이 바로 자족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족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냥 난 이대로 좋게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게 아니고 이 자족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자족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입히신다. 그런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확신 안에서 나오는 마음이 바로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더 바꿔 말씀을 드리면 돈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가난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됐습니다. 다른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올해도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정한 행복이란 물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돈 많으면 행복할까요? 잠깐이에요. 부자 되면 행복할까요? 왜요? 부자들 보세요. 맨날 그냥 괴롭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돈 때문에 싸우고 진정한 행복은 물질의 많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 바르게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계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은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발입니다. 여러분, 제발입니다. 네, 물질 때문에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정말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사시기를. 요즘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저는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할 때마다 하늘을 보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구나. 올 때는 꼼꼼하죠. 꼼꼼하고 기도 끝나고 갈 때 되면 이제 해가 떠요. 그러면요, 가는데 하늘이요 그림 같아요. 그림 같아. 그래서 제 아내 보고도 하늘 참 멋지다. 하늘 참 예쁘다. 근데 하루하루가 매일 새로워요. 한 번도 똑같은 하늘이 아니고요.
와, 그래서 가을이 멋진가 봐요. 근데 오늘은 또 어떤 선물을 받았는가 하면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막 철새들이 막 군무를 하고요. 수백 마리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한 마리가 이제 삼각대 모양으로 해가지고 맨 앞에 한 마리가 딱 서가지고 뒤로 양쪽으로 막 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때를 이루는데 이게 한 수십 대가 막 지나가더라고요. 하늘가 막. 와, 멋있다. 엄청난 광경을 새벽에 봤거든요. 참 감사하다. 다른 게 행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갈 때 또 자연을 통해서도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면서 거기서 참 행복함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비록 현실은 고단하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이런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가 안 돼도 앉아 계세요. 기도가 안 나와도 앉아 계세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앉아 계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근데 그 앞부분의 내용이 중요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나아가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야, 너 손으로 전에는 막 도둑질했다면 그 손으로 이제는 열심히 수고해서 뭐 하라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가르침을 또 갖게 되죠. 우리 기독교에서 이 노동의 의미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에게,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노동의 목적은 부의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궁핍한 이웃을 돕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를 쌓아두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위에 궁핍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수자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물질에는 세 몫이 있다고 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하나님 몫, 하나는 타인의 몫,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자신의 몫. 3분의 1은 하나님 거, 또 3분의 1은 타인의 거, 궁핍한 자들의 거, 또 3분의 1은 내 거. 그러니까 우리 거는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궁핍한 이웃을 돕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볼게요.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이 말은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과 또 압제 속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줄인 자, 배고픈 자,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주고, 집이 없는 사람들, 잠잘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내어주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마지막 부분이 참 재밌어요.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친척이든 형제든 정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피한다는 거야. 숨지 말라는 거야. 근데 숨는 이유는 한 가지야. 가난한 형제, 가난한 친척. 봤을 때 피한다는 거죠. 숨는다는 거예요. 왜요? 도와주기 싫어서. 안 도와주려고. 근데 저는 참 죄송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걸 봤어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들이 참 변하더라고요.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으세요. 도와달라고 할까봐. 그게 참 마음에 상처로 남더라고요. 나보다 더하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숨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고륙이 있다면 피하거나 숨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힘만큼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8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다뤘던 내용들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청지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다. 이 비단 물질만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내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많은 복을 받았는가. 근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혼자 호의호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이런 물질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주시는 대로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계속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증인이고 우리 교회가 증인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선교와 구제예요. 선교와 구제는 하나님 참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몇 배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받은 만큼 흘려보내면 하나님은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 이상으로 채워주세요. 저는 계속 경험해요. 깜짝깜짝 놀래요. 있는 것 다 흘려보내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또 채워주세요. 그럼 또 이제 기회 보는 거야. 또 어떻게 또 흘려보낼까. 나중에는 이제 사람이 참 간사해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흘려보낼 때 또 하나님 또 채워주시겠지. 근데 기가 막히게 또 채워주세요. 교회도 그렇거든요. 개척교회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그 재정의 3분의 1을 선교와 구제로 흘려보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재정 때문에 어려움 겪은 적이 없어요. 이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물질을 복을 주시고 또 맡겨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흘려보내보세요. 마음껏 아낌없이 흘려보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된 약속 이사야서 58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된 약속. 첫 번째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이거는 번역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번역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이 치유와 회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것은 평화를 뜻해요. 평화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응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심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된 약속. 반면 앞에서는 어땠어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이 되시죠? 어떤 게 하는 게 이득이에요? 하나님 계명을 안 지키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될까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게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이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을 통해서 받는 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킴을 통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